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보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날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대략 3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도 2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누가복음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24장 여기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둘 다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까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일부라면 부활 이후 사도들의 행적이 2부가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1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면 2부는 그 성취된 약속의 전파와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이 결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도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오시죠. 우리가 여러 번 찾아오신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신 이유는 여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즉 40일 동안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그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모습만 보이신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알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단 한 번만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그들이 부활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단 한 번만 오셔서 부활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면 사람들이 일장춘몽처럼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리고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희도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여러 번 만났는데도 못 믿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완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보고 만져보게 하시고 먹을 것을 드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닌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선도 달라고 하셔서 먹으신 것이었고, 그들에게 부활이 사실임을 수차례 계속해서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시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여기서 깨우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나를 가리켜, 즉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전부터 그 이야기들을 했지 않았었느냐, 내가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성경을 해석해 주심으로 이전에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바로 그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었고 약속이었지, 어쩌다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뒤틀리는 바람에 죽게 되셨는데 이제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너희는 내가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거나 아니면 작전의 뒤틀림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메시아라고 믿었던 내 죽음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처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조금도 실수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의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약속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메시아라는 분이 죽는다라는 사실이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언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죽어야, 유언을 세운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즉 이건 처음부터 약속되었던 거고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약속은 조금의 실수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성취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절대적이며 자유로운 그 주권을 인간의 어떤 행위나
방해로도 침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작정과 뜻이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최면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도록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들의 전적인 자유의지였고 악한 행위였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컨트롤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겐 감춰진 거고 우리에겐 다 알려질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어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절대적인 주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가 될 수 없겠죠. 우리의 끊임없는 방해가 그걸 방해할 테니까, 아니면 사단이 방해를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신비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본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겠다는 게 약속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보낸 구세주가 아닌 신성 모독이라고 자기네들이 죽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 모든 게 계획돼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어떠한 방해도 성취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잘못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나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틀어졌던 것도 아니고 틀어진 일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타락했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그 처음부터 주셨던 태초의 그 복음,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부활도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것도 또한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본래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 것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해석된 상황에서 들으니까 이사야서 53장 같은 고난받는 종이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듣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를 짓밟아야 되니까, 권능을 가지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왜 그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만 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4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죽었느냐, 그게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즉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일은
죄사함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주, 신이라는 그 의미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걸 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신 후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지만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올바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해결사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인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왔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고 이제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남김없이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파될 것과 관련된 구약의 몇몇 구절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은 경우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미가서 4장 1절 2절에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킬 때 설교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도록 하라는 구약의 말씀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즉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즉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언하셨는지 직접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의 서두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능력이 위로부터 입힌다고 할 때는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성경 구절과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해석해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어떤 성경 구절로 내가 이런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것과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구절인지를 누가복음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해석해서 다시 전파를 하는 거죠. 해석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준 것이고, 우리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아들이 오셨고, 아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고, 그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었고, 한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또한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해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증언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아닌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말미에 비로소 그 제자들이 가지게 될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증언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어떤 복음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어포슬,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전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모두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들의 증언과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언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증언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배는 단지 신적 존재를 설득해보거나 아니면 만족시켜서 내가 당할 삶의 고난과 위험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고, 봉사나 섬김, 헌신, 헌금 같은 것들은 내 삶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같은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해결받은 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서 만족시켜 드려야 할 조건이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이 신으로부터 자신의 문제 해결,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점치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이방 종교가 신을 만족시키고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 선조차도 은혜 한번 얻어보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이란 그 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제의 제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알아가는 과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좋은 천국 가서 등 따신 곳에서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타락 가운데 멸망의 길의 선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신뢰하는 과정인 거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을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먹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신뢰의 그 과정을 공간과 시간이라는, 즉 일상의 삶과 상황 속에서 겪어가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듬고 맞춰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아무리 맞춰도 안 맞춰줄 때는 결국 이혼하고 맙니다. 깨지고 맙니다. 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갈 때 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잘 나오거나 헌금 잘하거나 헌신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반드시 내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이었고, 죽이신 것이었고, 부활시키신 것이었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두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와 악이 만연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순종과 신뢰로 죄와 악과 타협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의 특권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의 현 상태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자각이 안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고 더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비로소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죄목 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걸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는지 알려주셨다면,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서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제사장 사가랴의 등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그 시므온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과 여선지자 안나가, 과부가 됐던 안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모습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들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끝은 그 소망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칩니다. 50절 이하의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즉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 없는 것. 그러나
이 소망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왜 오셨어야만 했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대해서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과 일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교회의 교육도 선교도 전도도 모두 이 명령에 따라서 하며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이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복음의 증언자의 사명에 의해서도 성경을 바로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바른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참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부를 당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 죄이냐? 라는 지적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은혜를 같이 전하는 것이고요. 이걸 약화시키거나 타협시키거나 변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은혜와 사랑,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과 재정들이 앞서거나 증거의 우선으로 서면 우리는 순서를 바꿔놓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걸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떤 큰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안 믿으시는 분이신 거죠. 많이 힘드셨겠죠.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 사업이 망했다가 잘 됐다, 아픈 사람이 나았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이분의 끝에 결론의 그 간증의 끝은 그럼에도 남편이 돌아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는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래 간증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상황과 현실 문제 탑 하나 제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개념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복음과는 관련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아름다운 천국 얘기로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고 나의 죄됨을 어디서부터 죄됨인지 깨닫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이렇게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앞에 비춰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언제나 주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마음이 더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다시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기뻐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백성임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린 비록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늘 어렵고 힘이 들고 많은 재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어려움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삶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고 힘든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